신명기 22장을 해석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여러 케이스들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케이스들을 좀 독립된 구절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케이스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배경은 좀 수수께끼처럼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그룹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구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바라보는 이제 학자들인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신명기 어떤 흐름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오늘 신명기 22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죠. 그래서 여전히 십계명의 제6계명과 제7계명이 지금 이 신명기 22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흐름의 중심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신명기 22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물론 신명기 전체가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름대로 존재하는 어떤 질서를,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신명기 22장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짐승과 물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원래 주인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서는 잃어버린 짐승이 아니라 넘어진 짐승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잃어버린 짐승이든 넘어진 짐승이든 내 것이 아닌 것에 일어난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가 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이고 사회적 규범이 될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고 하는 그 황금률에 관한 부분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규범으로도 이제 해석되는 것이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일 겁니다. 이처럼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회적 질서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장 여자와 여장 남자의 이슈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같이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선언이 5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와 연결되어서 이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이야기는 좀 논의가 되게 되는데요.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장 여자와 여장 남자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으로 규정하게 되어진 어떤 근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만드셨던 그 질서는 결국은 자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원리 가운데서 창조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혹은 이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게 될 때에 따르게 되어지는 예측되는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경우에는 어미와 새끼, 어미새와 새끼새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자연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미 새는 계속 새끼를 낳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미 새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 종이
뭐라 그러죠? 종이 멸종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고 계속 이 새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오기 때문에 이 자연 질서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무엇이 더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 속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8절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라는 거예요.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고 죽게 되면 흘린 피가 그 집에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 뭐라 그러죠? 그 책임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자연 질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되어지는 어떤 뭐랄까 재해인 거죠. 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지금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인재라고 하는 재앙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문제, 우리가 먹는 문제가 우리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되어질 텐데요. 이 먹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소득을 분배하는 문제에 이슈의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이제 기아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사사고라고 하게 되어지는 이 재해인 경우도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연 질서를 우리가 파괴할 때 따르게 되어지는 그 예측되는 위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창조의 질서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지금 남녀의 구분과 또 어미와 새끼의 이야기,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창조의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창조하신,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혼합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말라라고 하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령들이 연달아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옷을 입는 이슈로 이 논의는 살짝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12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입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겉옷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단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질서 속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다면 민수기 15장에서는 이러한 옷에 술을 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달려고 하셨던 그 명령이 있었던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 41절까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퉁이에다가 술을 다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함이고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미 선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기억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음행이 되는 것인데, 이어지는 본문은 성적 욕구에 기반된 어떤 행동과 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에 관한 것을 이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근간으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킬 것에 관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술을 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처럼 술을 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거나 사회적 질서를 거스르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어진 것이 이 술을 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 다시 얘기하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행위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결과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에 술을 다는 행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외적 표지를 통해서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한 장치라고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 욕구에 기반된 행동과 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22장 후반부에 계속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이슈는 아내를 비방거리로 만드는 케이스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아내를 비방거리로 만드는 이 케이스인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슈는 처녀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내가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져서 나중에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미워진 거죠. 변심을 하게 되어져서 이 아내와 동침할 때 이 아내로부터 내가 처녀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증언하게 되어질 경우에, 주장하게 되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케이스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처녀의 표적이 있는 경우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남편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15절로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변심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거짓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 아내 처녀를 대신하여서 그 처녀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남편의 주장대로 이 아내에게서 처녀의 표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남자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그 이유라고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게 21절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록된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아내의 처녀성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처녀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이 처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향성에 대해서 좀 지적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처녀성의 이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대두되어 있는 목적은 그 처녀성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남성의 변심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변심하여서 아내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남성의 변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 여성에게서 처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여성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이 여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 전부 다 남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변심하거나 아니면 여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겉옷은 입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겉옷을 입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냈지만 그 술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남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더욱 다양한 케이스로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절로부터 오늘 끝절까지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성관계, 동침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2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성읍 안에서 그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 안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 안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뭐랄까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25절로부터 27절까지는 이 여성이 성읍 밖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성읍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이 상황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면 이제 강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성읍 바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하여서 혹은 본인이 원했던 상황을 통하여서 이 처녀성이라고 하는 순결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 결과를 맺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가지 케이스가 등장한 거죠.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경우, 여성이 성읍 안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 또 여성이 성읍 밖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요.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은 남성이 처녀와 동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남성이 유부녀와 동침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이때의 유부녀가 그의 아버지의 후처이겠죠. 아버지의 아내 가운데서 한 명과 동침하게 되는 경우, 유부녀이지만 실제로 그 아버지의 아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22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처럼 지금 신명기 22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이것은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의 근간에서 이 사회적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전의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었냐면 인간의 욕구 때문에 파괴된 것이죠. 인간이 무언가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법과 질서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다시 이전의 창조의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명기 22장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에덴의 시절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플랜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에덴에서 그의 피조물들이 누렸던 그 풍요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거주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 에덴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삶이 영구하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규정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요구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숙제일 텐데요. 우리가 에덴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질서,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부분, 또 창조의 질서의 근간에서 주어진 이 사회적 질서는 결국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창조의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는가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하시죠. 창조의 질서는 왜 무너졌습니까?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함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망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근간하여 우리의 이 욕망들을 제한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에 이러한 제약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무언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제한하고자 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에덴에서 있었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의 욕망에 이끌려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는, 그래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로 나아가 당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너 스스로가 다스리는 너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머문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에덴의 축복을 풍요롭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이 네가 경험할 오늘이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한날을 내가 다스리는 왕국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